특별히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뭘 준비해야 되죠? 다가오는 이 명절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불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들을 잘 준비하셔서 나중에 여러분 명절 기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저는 이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상주제리 성도들이 명절을 마치고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올 때,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또 어떤 모임에서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때 영적인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네.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달력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진 보세요. 원래 여러분 27일이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원래 27일이 빨간 날이 아니고 일반 날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아마 주일과 이 설날 이 명절에 끼어 있는 이 27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회도 어렵고 좀 국가도 어렵기도 하고 국민들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27일을 빨간 날로 바꿨단 말이에요. 임시 공휴일로 바꾸고 나니까 세상에 최소 연휴가 6일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9일까지의 연휴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은 이 연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 많이 하셨죠? 그죠? 아마 많은 계획도 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6일을 쉰다, 9일을 쉰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똑같은 국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특세 때 그렇게 강조했는데 한 번도 안 들었던 것처럼 저렇게 저를 보고 있던 거 보니까 시편 65편 몇 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많이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도 함께 준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세 때 4일째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깨달음이에요. 그죠? 우리 밑에 있는 글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복된 성도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자, 우리 손 올려서 시작. 나는 복된 성도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준비하시라고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6일 동안 쉬기도 하고 9일 동안 쉴 때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복된 성도다. 나는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아름다운 교회다 라는 이 깨달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복된 성도는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예. 가까울수록 그게 진짜 복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보내보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명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에게 명절은 우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3대 절기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명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의 분위기와는 엄청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얼마나 중요한 명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1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과 똑같은 의미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다가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하룻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친척 중에 찾았습니다. 혹시 예수 못 봤수? 우리 아들 못 봤수? 못 봤는데?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예수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의 부모가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신기한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6월절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네. 저 시장 아닙니다. 저 마트가 아닙니다. 저기 어디냐 하면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안쪽이 남자들이고요. 약간 중간에 벽쳐 있잖아요. 이쪽이 여성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하필 그때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호텔을 사용하시라. 출발하기 전에도 이야기했고 차를 탈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은 저 통곡의 벽 지하에 티켓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성도님들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도 어떻게 많다고요?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벽에 다 제가 다 붙였어요. 벽에. 꼼짝하지 마세요. 벽에 다 붙였어요. 또 가려고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한 번 더 가면 안 되냐고. 제가 지금도 그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너무너무 그래갖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뭐 걸어가는 틈조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6일이 주어집니다. 명절이 9일이 주어집니다. 우리 얼마나 잘 따집니까? 그죠? 예, 잘 따져야죠. 왜? 손해보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명절에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특세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누가복음 2장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 이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6일을 혹은 9일을 준비하는 이 준비 기간에 음식을 준비하든 여행을 준비하든 뭐 다른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신앙을 준비하고 예수를 준비하고 특세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명절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준비할 거예요. 예. 아마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여성분들은, 남자들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남자들도 생각 많이 합니다. 예. 비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예.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라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여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의 부모도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잘 준비하십시오. 이번 명절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라고요. 오늘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관용은 선택할 수 있다. 한 번 더요. 시작.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관용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환경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고향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부모 어떻게 바꿉니까? 내 이름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 주어진 환경입니다. 주어진 환경은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서신이 뭐죠? 어떤 서신이에요? 어떤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뭐예요? 에, 골, 빌. 제가 말씀드렸죠. 옥에 갇혔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에골, 빌.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죠? 예. 여러분, 이 4권이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옥중서신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환경이 뭐라는 것입니까?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선택당한 거죠. 주어진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환경이지만 이 환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반응을 선택했어요. 4장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택한 반응은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기쁨을
반응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을 선택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늘 명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한 번 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왜 5절이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그러나 너희는 뭘 선택하라고요? 관용을 선택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은 관용을 선택하게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 뭐죠? 야, 참 저 사람 관용적이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관용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대충 추상적으로 알지만은 제가 이 관용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관용의 뜻은 이런 4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분고분한, 부드러운, 친절한, 너그러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고분고분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와닿았지만은 오늘 제가 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저 고분고분한 눈에 보이죠? 부드러운 눈에 보이죠? 친절한 눈에 보이죠? 너그러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판장 돌리고 데모하고, 아니 왜 우리 스승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옥에 갇혔냐? 풀어달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부드러움을, 너희의 친절함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당신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데모하고 똑같이 짜증낸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와 복된 성도와 그들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마에 무슨 이렇게 딱 서붙여 놓고 다닙니까?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뭐죠?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용은 반응인데요, 그 반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반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반응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막내기 때문에? 우리가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알게 할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루즈가 되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약자가 되어야 되나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치
우리가 소대를 봐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뭐 그냥 신앙적으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좀 감내해야지 뭐 이런 건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무조건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봐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주도해서 확 가지고 오라 그 말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명절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내잖아요. 그럴 때 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할 것을 촉구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5절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5절을 중요한 첫 번째 구절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관용을, 왜 우리의 부드러움을, 왜 우리의 친절함을 저들에게 나타내야 되느냐? 저들은 나타내지도 않는데, 저들은 부드럽지도 않는데, 저들은 정말 센데, 저들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불친절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라, 뭐 나이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주님의 재림 의식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 때에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죠.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남은 게 뭐죠? 다시 오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시 오실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꼭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꼭 부드러워야 됩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꼭 친절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 친절해야 됩니다. 보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보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보다 고분고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났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었스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관용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의식,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꼬당꼬당합니까? 왜 그렇게 고집 피웁니까? 왜 그렇게 어떡합니까? 억세게 대합니까? 주님에 대한 재림의식이 없어요. 예. 두고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식 갖고는요 영적인 계승장군처럼 돌아오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마음과 육체에 상처가 난 채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워집니다. 친절해집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용서합니다.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무안공항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많은 유족들이 댓글을 적었습니다. 댓글을 적었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 참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댓글이 뭐냐 하면, 진작 알았더라면 용서해 줄걸 적어놨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용서해 줄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 그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그 포스트잇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그게 관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환경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관용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용을 선택하라. 예. 왜?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염려는 선택할 수 없지만 감사는 선택할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염려는 선택할 수 없지만 감사는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왜 염려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제가 적었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염려가 없던 염려도 생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부모가 되잖아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염려합니다. 아이들도 물론 염려하지만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염려를 부모님들은 계속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내가 시간 되면 들어오지, 그거 안 들어올 줄 알아? 근데 엄마 아빠는 집에 앉아서 어떡합니까? 염려하잖아요. 그죠? 전화해봐라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예? 몇 시에 들어오냐? 예?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렇다면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자가 되잖아요. 염려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회사 대표가 돼 보세요. 직원들은 상상도 못할 염려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직원들은 그런 문제 안 하죠.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월급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어디서 융통해야 될까? 또 막 이런 부분들을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염려가 생기는지 몰라요. 염려는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염려를 많이 할까요? 많이 하지 않을까요? 훨씬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 가지고도 또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어떡합니까? 곧바로 염려하고. 여러분, 도구기도실에 가면 이 도구기도실을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허드슨 테일러의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크릴판으로 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저거예요. 우리 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거를 아크릴로 해서 딱 붙였어요. 딱 붙였는데 여러분, 빨간 원이 보이죠? 저게 뭔 줄 아세요? 저게 뭐냐 하면 나사입니다. 나사. 제가 나사 2개를 제가 딱 박아놨어요. 우리 관리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왜?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안 떨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양면 테이프, 이 굵은 양면 테이프를 위아래로 붙이고 또 중간에 뭐 쏘는 걸 가지고 붙여갖고 그냥 빡 붙였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게 기도하는 책상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인순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저게 갑자기 떨어져서
머리 쪽으로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니야 집사님, 나사 2개 박아주세요. 목사님 안 떨어집니다. 박으세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우격 따지면서 저 나사 2개를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살 때에 잠자다가 찬장이 떨어졌어요. 찬장이, 자고 있는데 찬장이 떨어져서 그냥 안에 모든 그릇이 다 깨진 거예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항상 어디 가면 있잖아요, 막 벽도 이렇게 만져봐요. 잘 붙었나, 제대로 붙었나. 저는 한 번씩 있잖아요, 이 빌딩 쪽으로 가면요 항상 이렇게 위를 봐요. 이렇게. 왜 보는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저 건물에 벽 같은 게 떨어져서 날라오면 어떡할까? 난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예. 막 저기 떨어지면 그 간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혹시 간판이 떨어지면 내가 이렇게 피해야지. 막 혼자 가다가 팍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염려예요, 염려예요. 예?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안전에 대해 철저한데 안 떨어진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나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의 근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염려하잖아요.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늘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내일의 근심이 사라지기는커녕 오늘의 능력을 쫙 빼앗아가 버려요. 내가 근심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지니까 뭐 하지 않죠? 도전하지 않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다른 사람들은 그거 없이 다 기쁜 마음으로 도전하는데 나는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시기를 놓쳐버려. 자신감이 없어. 에이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능력을 쫙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이 말 하면서도 염려하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저 말씀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염려하잖아요. 아까 전에 여러분 구호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붙이면서도 어떡합니까? 내가 염려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아서 한참 웃었다니까요. 혼자 웃었다니까요. 야, 내가 목사인데 저 구호를 붙이면서도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 혼자 스스로 웃었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아니고 7절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신다. 뭐하면? 감사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명절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명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것. 예. 왜?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딱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성도가 진짜 복된 성도예요. 예. 여러분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어떤 장소에 갑니까?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는 장소라면 가지 마세요.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라면 만나지를 마시라고요. 왜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떡합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염려가 되지만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염려를 뛰어넘으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준비하잖아요. 또 다음 주는 아마 이미 명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을 만나죠. 또 친가와 또 처가에 가야 되죠. 시누이와 동서들 만나죠. 친척들 만나죠. 친구들 만나죠. 여러분 6일이라는 혹은 9일이라는 장장 긴 시간을, 또 어떤 분들은 해외에 가시더라고요. 해외에 가죠. 또 뭐 지방 안 가시더라도 또 근교에 가시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된다, 고민이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감사하라고요. 왜? 미리 감사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미리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신기한 것은 응답이 뭐냐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기도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신기하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일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보는 누가? 내가 변한.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 내가 감사로 바뀌면요, 염려는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오시스 가서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은 나사를 박아놨지만 내가 오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나사를 뽑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저 나사 보면서도 계속 내가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나사를 확 뽑아갖고 어떡합니까? 쫙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나사 뽑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그 디자인을 잘 해놨는데 그 나사 때문에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죠? 그 나사 두 개가 신경에 거슬리는데 뽑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그죠?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선택할 수 없지만 감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가운데 감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3일 동안 잠시 불편했어요. 새벽을 깨우지 못했는데 그 아내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막 병원에도 안 간다 그러니까 병원 빨리 가라고 막 그러는데 병원이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몰라. 그러니까 막 제 아내가 와서 막 그냥 자기가 제조한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돌팔이도 아니고 막 좀 있으면 뭐 자기가 무슨 이건 이때는 지금 이걸 먹어야 된대. 그러면서 뭘 또 다 갖고 와서 타주는 거예요. 또 이때는 또 이걸 또 먹어야 된다고 또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처방에 따랐죠.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니까 저희 아내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가 바뀌어요? 제가 바뀌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따르다 보니까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구죠.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죠?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른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음식만 준비하지 마시고, 돈만 준비하지 마시고, 다른 것 다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는 것,
그건 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만났을 때 전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관용이 중요한 거죠. 관용이, 그죠? 네. 관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세요.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명절을 잘 준비하게 될 것이고, 또 명절 이후에 돌아왔을 때도 누구에게나 만났을 때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정말 영적 개선 장군처럼 기쁨으로, 그죠?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그런 상도제일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관용은 선택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염려는 선택할 수 없지만 감사는 선택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